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생인 금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인 천국이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 소망 때문에 넘치는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망이, 소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생이나 내세에 걸쳐 있는 그 모든 소망이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신앙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죄 없이 오신 예수가 우리 모든 죄 있는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돌아가셨다고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죄 있는 분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유전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부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모든 인류는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죄값이 사망인데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려면 자신이 죄가 있으면 자신의 죄로 죽는 거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등하셔서 죽은 자도 살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법을 어기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결정자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밖에 없어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만큼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지요. 죄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까지 창을 찔러서 확인사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죄 없는 분이라는 게 증거가 되어졌고 그 죄 없는 분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거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을 자가 믿음으로 산다. 어떤 믿음? 오직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서
사는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인은 부활신앙 안에서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된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서 15장 17절 19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못 살아난 거니까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구원 받은 존재가 못 되는 거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먼저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도 다 헛거고, 그리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9절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즉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바라는 것들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땅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걸 즐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절대적인 삶을 사니까 만일 이 생뿐이면 내세가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생과 내세에 있는데 그 모든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신앙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골고다의 아리마다 요셉의 돌무덤에 무덤되어 있는데 그곳에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돌무덤이 이미 굴려져 있고 거기에 빛난 천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일찍이 대성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저 예수가 살았을 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놓고 살아났다고 하면 더 백성들이 혼란하니까 그런 일 못하게 군대를 지키게 군대를 내주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에게도 성전을 지키는 너희 군대가 있지 않냐? 파수병이 가서 지켜라. 그래서 그 파수병들이 지금 돌문을 인봉까지 다 해놨는데 거기 창칼 들고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지진이라고 천사가 내려오고 겁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빛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아는데 그의 빈무덤을 봐라. 그는 그가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하셨으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기뻐서 가는 중에 가고 있는데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거다. 그런데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러 가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본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서 대제사장한테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서기관과 장로를 모아놓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이대로 세상이 아니면 안 하니까 우리가 거짓으로 꾸미자. 그래서 그 군병을 데려다가 돈을 많이 주면서 모든 주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퍼뜨려라. 그래서 군병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퍼뜨려서 지금까지도 일부에서는 예수님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했다. 그런 일이 지금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도적다투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첫 번째 증거는 성경에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예수님은 음부에 버려지지 않냐고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을 고백을 하자 드디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친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대성과 서기관들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마가 골고다의 돌 빈무덤에 장사하고 큰 돌로 굴려서 막았을 때에 빌라도한테 가서 얘기하죠. 저 민중을 미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혹시 제자들이 훔치고 예수의 시체를 훔치고 살아났다고 할지 모르니까 로마 군병을 좀 내어주세요. 지키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에게도 너네 자체 성전을 지키는 파수병이 있으니까 너네 군대로 가서 지켜. 그래가지고 허락을 해서 대사관과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창을 든 군병들이 거기가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린다고 말하니까 죽을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갔고, 그리고 골고다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힘이 다하여 쓰러질 때도 제자들이 대신 십자가 지준 게 아니라 구경꾼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운명하실 때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사를 11제자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죽었고, 그리고 그 무덤을 창든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가서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대성들 알고 다 군인을 통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비겁한 제자들이 가서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그렇게 비겁한 제자들이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베드로 보시죠. 잡히는 밤에 정말 죽기까지 같이 간다고 했지만 잡히니까 도망가고 멀찌감치 뒤따라가다가 비자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있었다, 너도 그 당이라고 말하니까 3번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다 굴기 전에 3번째는 맹세의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한 500여 명이 친히 보았다고 고린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권능 즉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500여 명 가운데 120명이 그 위협이 넘치는 공포의 도시 예루살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준 대성과 서기관들은 서슬이 포를 해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의 도시였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을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 자리에서 유월절을 당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과
순례자들로 27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와서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럴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해서 최초의 교회시대에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를 말미암아서 정말로 안전배가 일어나고 죽은 자 같은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난 가운데 핍박을 받아서 대성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수없이 감옥도 들어가고 위협도 당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르면 대성과 서기관 앞에서 위협하는 너희가 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병자도 고치지 말라니까 너희가 왜 예수의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감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우리는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그런 베드로는 마침내 65년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형이 떨어지니까 그는 전설에 의하면 나는 당하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충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받을 수가 없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제자가 아니었지만 성령 교회 시대의 최초의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의 대표가 되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대제사장 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일을 만남으로 오히려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뭡니까? 가족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이 넷이나 있죠. 요한과 유다와 시몬과 요셉 같은 넷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돌아서 이적과 표적으로 권세가 나타나는 새 교훈 하나님의 메시아임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에 와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먼저 왔던 서기관들이 예수 미쳤다고 하니까 그 말에 동요돼 가지고 예수님을 돕지도 안 하고 오히려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바깥에서 끌어내려고 만나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서 너희가 바로 내 모친이 형제라고 말하는 그렇게 비협조적이었던 예수님의 형제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 기도하는데 그의 동생과 어머니 모친이 거기 참여되어 있습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죠. 그들은 예수님 공생에 살았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묻고 오히려 비웃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아차, 우리가 알고 보니 우리 형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120명 가운데 기도하는 무리에 있었고 120명 초대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오늘날의 행정적인 총회장쯤 되었고 그리고 야고보서가 그에서 하나님은 기록했고 62년도에 돌맞아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생애 때 비투했던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세계 교회에서 우리가 유명한, 우리 젊었을 때 유명한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헨리 폰다라는 영화 배우인데 그 딸이 제인 폰다가 있어요. 그 동생 피터 폰다 지금도 배우죠. 제인 폰다가 아카데미상을 다 타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 배우 그만두고 너는 호스피스, 시한부 인생을 돌보는 간병인이 되어라.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말겠습니다. 당신 영화병 치료가 얼마인데 그거 가지고 간병은 수백 명을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손에 똥 묻혀가면서 그럴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데 죄인 본다는 아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오늘 죄인 본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은퇴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는 현역으로 힘주시는 대로 계속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지금 세계에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신 선교사님도 호주에서도, 또 베트남에서도, 카나다에서도, 멕시코에서도, 미국에서도,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사명을 감당하며 뭐하러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6절처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를 버린 자, 전투를 벌인 자는 핍박을 겸했지만 땅에서도 백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 원하는 바를 제1로 삼아서 오늘 또 부활신앙 안에서 핍박의 과정을 거치면 금세에서 충성을 100배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며, 또 10장 마가복음 10장 31절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되는 그 말씀으로 경제의 구제에서 내게 힘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기쁨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신앙 안에서만이 금수와 대세의 보장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우리는 예수 안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내 달란트로 충성을 다해서 땅에서도 100배 축복받고 내에서도 영생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